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 918쪽 두 번 반복하여 봉독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덥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산다. 멋진 말 아닙니까? 무덥기 때문에 더 의욕을 내고 안 하던 것도 하고, 그리고 집안도 더 청소하고, 또 더 활기 있게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런 여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제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간절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는 지금은 유명한 또 존경받는 학교이지만 한때는 빈 문제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설립자 학장과 교수들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늘 그랬듯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랬듯이 교수와 모든 교직원들이 기도하기로, 특별히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그 교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과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던 중 얼마 안 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돈을 가져온 겁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이제 시장에 가서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얻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달라스 신학교에 이 돈을 드리기로, 그런 마음이 결심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희한하게 뜻밖의 사람, 뜻밖의 방법, 뜻밖의 때에 따라 응답되는 경험들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여러분, 간절하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간절하다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주제별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하다는 원어들을 모으면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깊은 열정과 전심을 다해, 깊은 열정, 전심을 다해서 그 무언가를 열렬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깊은 집중과 마음을 쏟고 모아서 그 어떤 것을 애타게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맨 처음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간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했고 권면했고 끊임없이 권면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간절하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원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영생 얻기를 원해. 구원받기를 원해. 영생 얻기를 원해. 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 아들이 엄마 생선 먹고 싶어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표현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또 새롭게 표현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미가 자식을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를 매정하게 잊을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신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중에도 그럴 인간은 없겠지만 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택한 내 백성 끝까지 내가 지킨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열정이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 이 간절하다는 데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신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뿌리는 뭘까요? 어디에서, 어느 뿌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갖게 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걸 보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꿈을,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물론 징계도 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고
언제나 내 백성, 물론 인류 구원을 위한 절차상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사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여튼 온 힘을 다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내 민족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될 그 꿈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무사태평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 대책도 없고 고민도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편할 것 같지만 마땅히 고민하고 마땅히 마음 아파할 것을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해결하면은 그 득을 볼지는 몰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역사의 소중한 그 견인차는 되지 못해요.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끝을 아십니다.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쩔 수 없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죄인은 몰라요. 오히려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나만 죄집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내가 뭐 신입니까? 핑계도 많을 거예요. 죄값이 사망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천국을 알고 자신의 죄값을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받고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 즉 지옥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그 이진 집사님 간증, 또 다른 분, 제 친척의 어느 분의 그 이야기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죽기 직전에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압니다. 귀신이 자기를 데려오는지 알아요. 지옥 가는 사람. 공포 가운데 무서워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시는 이 일에 집중하셨어요. 깊은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66권에 전체에 걸쳐서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곳곳에 예언자들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성취도 하시고 성경 66권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집중적으로 인간 구원에 몰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니까.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고난주간 첫날 종료주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더라, 우시니라,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요? 아시니까. 아는 자가 웁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로마 제국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앞날의 운명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 하나님께는 불순종하지요.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지요. 조금 잘 믿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교만하지요. 예수님 모실 때는 엉망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시더라. 아는 자가 웁니다. 아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런 모든 일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가져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함이 예수님도 그리하여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같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 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아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죽지 않냐면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막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과정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시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무사태평인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다 인간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슬쩍슬쩍 되는 대로 사시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도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심은 생명 얻는 근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몸부림,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더 빛이 나요.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장수를 합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목회자가 장수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발견될 때 그걸 가지고 끙끙대면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더구나 목회자는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요, 심야 기도 때 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할 때는 그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장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인생이 산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일은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숙제가 항상 머리 위에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이것이 쇳덩어리보다 무겁습니다. 항상 등에, 머리에. 그래서 직장 생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그 삶이 빛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이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평균 4, 5년 더 장수합니다. 더 오래 살아요. 물론 술, 담배 안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풀 수 있고 믿음으로. 그러한 또 찬송도 부르고 늘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밑바닥에는 씨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대충 살 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고, 몸부림치는 건 힘들어요. 그건 중노동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몸부림치면 내 영과 마음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치다가 그 죄의 유혹을 한번 물리치면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이 더 맑고 더 주님 기뻐하신 뜻에 가까워지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안에 더 간절함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살겠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살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옳은 길이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갖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지혜에 관한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의 나는 문자적으로는 전후 문맥상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12절에 나 지혜는 이러이러하다. 네가 나 지혜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혜. 이 잠언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리는 말씀은 말씀인데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욥시, 잠자나 5권이에요. 욥시, 잠자나 무슨 책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자나, 그 중에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뭐냐면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하느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인생과 우주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통전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이 얼마나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선하게 말해야 하는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절제해야 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을,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 현숙한 여인과 아내가 되는 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입을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하여지고 참 지식을 얻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며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통치자는 치리의 능력이 있고, 공의로우며 의로운 재판을 하며 부귀하게 될 것이고 장구한 재물을 얻을 것이며 금은보다 순은보다 더 나은 열매와 소득들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아라. 네 인생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핑계대지 않아요. 얘야, 너 때문에 나 아주 인생 재미없어졌다. 자식에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지혜를 구할 때만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전 삶의
필요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도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 비가 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가 선교하여 감옥에 갇힐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하는 겁니다. 단 1분을 기도하실지라도, 우리 요즘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또 성경학교, 우리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분을 기도할지라도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들으시고, 또한 성도를 대하는 마음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까지 그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간절하게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 내 마음.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등등에서 바울은 늘 나는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한 이 마음, 디도도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그 이상입니다. 호주 한 여성이 곧 돌아가시는 분들 호스피스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쭉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공통점이 있다. 크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왔는데 5가지인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크게 2가지 영역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린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 정말 이 일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구야? 나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나의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은 후회가 없는데 이런저런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고민도 안 해보고 따뜻하게 자기를 사랑해보지도 못한 분들은 후회하더라고요. 2번째 그 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여 간절함이 없을 때 후회합니다.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가 아니고 가족, 의외로 가족. 그러니까 늘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더 소홀히 하고 마음의 진실을 두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늘 만나니까, 늘 얘기하니까 뭐 잘 되고 있겠지. 그런데 이제 세상 떠날 쯤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가족을 진짜 사랑 못했네. 내가 가족들 마음을 진짜 헤아려 주지 못했네. 그때 후회하더라. 그리고 친구들, 소중했던 친구들을 보통 때는 나도 출세해야 돼. 나 바빠. 그러니까는 너 친하니까 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다가 마지막 후회하더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 결국 사람인데 이웃에게 간절한 진실된 마음을 두지 않으면 후회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 일 때문에 나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거 후회된다. 나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한 거 후회.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한 따뜻하게 돌보지 못한 것. 가족, 가까운 사람들, 가족만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 이것이 후회되더라. 사도 바울은 늘 성도에 대해서 그 예수 심장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예수 심장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합시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해 보세요. 처음엔 나 저분하고 별로 안 친해. 저분 새가족. 저분은 나하고 별로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 저분은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예수 심장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만나서 악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예수 심장이 있으면 내 영이 살고, 그러나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예수 심장으로 멀리서나마 볼 때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내가 후회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좋은 가치에 대해서도, 선을 구할 때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도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착하게 살면 좋지 뭐. 하나님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드네요. 그런 자세 말고요. 선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저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해, 긍휼, 용서, 회복시켜주고요. 필요로 한 사람에겐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주겠습니다.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선한 것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꿈도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따라하라.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시겠지. 오시면 어떻게, 지금 나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이건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영접할까? 주님 앞에 난 설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해서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인가? 내가 실천해 보면 될까? 이러한 진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간절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 하나님을 섬기실 때도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회되는 인생 살지 맙시다. 아낌없이 주는 인생, 그 무엇이라도 자발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탁 집중해서 소망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대한민국 잘 될 거야. 동북아시아에, 우리 아까 작년에 기도하셨는데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죠. 그래도요, 우리 주변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물론 기도문이 매일 나가지는 않죠.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또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 일본 오추교회도 있고 몽골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한중일 늘 가까이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다른 교회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동북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부터 하면 돼요.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측, 우리 교단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부터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가면은 간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간절함으로. 간절함 빼면은 안고 없는 뭡니까?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맛없고 텁텁하고 그렇습니다. 안고가 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간절한 열정, 자발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 굳게 붙들고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